말씀은 욥기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극심한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을 본문으로 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욥기서 전체를 아주 짧게 좀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수요 성경 강해인데요. 이렇게 한 장을 딱 하지 않고 욥기서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한 책인데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잘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오늘은 간략하게 욥기서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특별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권면하고 계신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욥기라고 하는 것은 지혜서, 지혜문학이라고 불리우는 일련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혜서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잠언이고 두 번째는 전도서이고 세 번째는 욥기입니다. 각각의 책들은 특별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 얻는 복,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유익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패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잠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를 살펴보면 그 잠언의 이야기를 조금 비틀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헛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실제 히브리서의 히브리 언어를 살펴보면 흐릿하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기에 쌓인 것처럼 잠언 말씀에 의하면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되는데 가끔 세상에 보니까 악한 사람이 상을 받고 의인이 벌을 받기도 한다.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욥기는 이 지혜문학의 세 번째입니다. 잠언의 이 이야기, 전도서의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한 자들이 상을 받고 선한 자들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는 성경에서 정말 독특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성경의 많은 책들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장소적인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데 욥기는 도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기의 주인공인 욥은 성경에 우스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우스라는 곳이 도대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역에 있는 것이 우스가 아니라 다른 이방의 땅에 이 우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욥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욥기에는 욥 이외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등장하는데 이 출신지도 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리고 엘리후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욥기에는 역사적인 시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족장시대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책을 누가 썼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욥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하면서 바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욥기는 잘 모르는 지역에 알지 못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기록되었을까요? 그리고 욥기의 왜 그 지역들은 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일까요? 그것은 이 욥기가 지혜 문학, 그러니까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누구인지 모르지만 욥의 배경이나 역사 같은 팩트를 파고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욥의 이야기,
욥과 그가 겪는 고난이 제기하는 질문들에만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온전히 그 욥의 이야기가 담고 있는 메시지만 집중하지 다른 것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 사람이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걸 찾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래동화 같은 거를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심청전, 뭐 흥부놀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다 보시면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옛날에 뭐 심청이가 살았는데, 옛날에 흥부와 놀부가 살았는데, 그게 조선시대 전기인지 중기인지 후기인지 아니면 뭐 고려시대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그거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봉사가 실존 인물인지 어디 살았는지 인당수가 도대체 서해인지 동해인지 남해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와 그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이야기, 전래동화,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그런 스토리를 그 팩트에 맞춰서 배경을 지나치게 캐내려고 하면 이야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흐려집니다. 아, 이거 가짜네, 없었던 일이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심청이가 실존 인물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고 효녀가 얼마나 그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그거의 핵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욥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는 것인지도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욥기를 통해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욥이 겪는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던지는 질문,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는 문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시입니다. 욥기는 거의 대부분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글 성경을 보면 그냥 쭉 산문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서 원어를 보면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시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시가 아닌 부분도 있다는 뜻이겠죠. 이 이야기의 발단이 되는 머릿말 그리고 결론, 에필로그, 이 두 부분은 산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그 사이의 핵심 내용은 모두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서론은 이제 산문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 1장, 2장, 욥이 이제 고난을 겪기 시작하는 거기가 이제 산문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욥이 이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장면부터는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면서 찾아왔던 친구들과 논쟁이 붙는데 그 논쟁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자신의 응답을 들려주시는 이야기, 거기까지는 전부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시문학이라는 것은. 나머지는 액자처럼 바깥에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고 쫙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머릿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릿말은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욥이 고난을 겪게 된 계기, 그러니까 사건의 배경, 이 전체 이후에 일어날 이 시문학의 배경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 욥에 대해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의 존재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고 계시던 중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 천상의 존재들에게 욥은 이렇게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반론을 펼칩니다. 우리는 흔히 사탄이라고 하면 뿔 달린 악마를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히브리어로 사탄은 고발자, 고소자, 반대하는 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용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땅땅땅 얘기하려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려고 하니까 사탄이 나타나서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하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반론의 내용은 무엇이냐? 욥이 그렇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쉽게 말해서 먹고 살만 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욥에게서 그 주신 복을 다 뺏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다 뺏는 시험을 하겠다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독자들이 모두 큰 의문에 빠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난이 왜 생겨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 책이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고난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욥은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내 거 주신 분도 주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니까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 다시 사탄이 그의 몸을 치니까 이제 하나 남은 아내마저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서 말로 하나님을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욥이 고난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 아까 말했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라 사람 소발 셋이 와가지고 욥과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 처참해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저 옆에서 같이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욥이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입니다. 욥기서 3장에 보면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가 시문학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욥이 말문을 여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3장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 자기가 태어난 생일, 자신의 아기 때 엄마가 젖 물리는 거, 무릎에서 자는 거, 그런 걸 다 저주합니다. 그래야 이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고난을 토로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욥이 드디어 원망의 말을 뱉기 시작하니까 옆에서 같이 울던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참다가 이제 너한테 얘기한다. 너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참았는데 내가 이제 할 말은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논쟁이 37장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고난에 빠지면, 뭔가 고난의 상황에 빠지면 그 시간을 지나가는 게 굉장히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난에 대한 논쟁을 보면 너무 길어요. 너무 이 고난을 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너무 긴데, 마치 우리가 고난에 빠졌을 때 그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과 거의 유사하게 느껴집니다. 이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하게 되는데 이 논쟁의 초점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까 잠언의 이야기 있잖아요.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는 그런 분이신가? 두 번째, 하나님은 그냥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시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욥이 너가 겪는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엔 가정이 있습니다. 지혜 가진 사람, 선한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이고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거대한 가정이 깔려있는 논쟁입니다. 이 논쟁에서 이 논쟁은 욥기서 3장부터 37장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욥이 한마디 하면 친구가 한마디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욥이 얘기하고 친구가 얘기하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욥의 주장은 이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에 근거하여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겪는 고난은 자신의 죄에 의거한 벌이 아니다 라고 욥이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요.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내가 겪는 고난은 벌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앞에 1장, 2장의 그 사건을 설정할 때 욥은 죄가 없는데 사탄이 시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무슨 자신의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가 겪은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한 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어. 나는 억울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아.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야 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죄가 없으니까 내가 겪는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제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우리가 마치 신앙의 고백을 하듯이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적인 명제에 근거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리심은 무조건 공의에 근거한 거다. 우주는 공의롭게 다스려진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괜히 고난을 받는 사람이 어딨어. 뭔가 너가 잘못을 했으니까 고난을 받는 거지. 하나님이 그냥 고난을 주시는 그런 나쁜 분이 아니야. 맞는 논리, 신앙의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워지는 거죠. 점점. 도대체 뭐지?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친구들은요, 계속 욥이 자신의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니까 욥한테 야, 너 이런 죄 지은 거 아니야? 욥이 지었을 법한 죄를 막 목록을 얘기해요. 너 막 사실은 음란했던 거 아니야? 너 사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았던 거 아니야? 막 계속 그 욥이 지었을 법한 죄의 목록을 막 나열합니다. 그래야 욥이 겪는 고난이 말이 되니까. 그 과정에서요, 욥은 굉장한 감정적인 혼란을 겪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또 하나님, 내 생각에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신분은 아닌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생명을 끊을 리가 없는데 막 왔다 갔다.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 감정적인 커다란 혼란에 욥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논쟁이 끝나지가 않죠. 마지막으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맹세코 사실대로만 말했어. 난 결코 죄 지은 적이 없어. 이제 너네랑 말 그만할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대답을 듣고 싶어. 그리고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라고 욥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 번의 논쟁이 끝나고 욥이 마지막 진술을 한 후에 다른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가 아닌 젊은 사람입니다. 욥보다 젊은 사람.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욥한테 다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젊은 사람, 부스 사람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재밌는 게요, 부스라는 지역은 이방 이름인데 엘리후라는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뭔가 또 다른 세 번째 주장을 펼칩니다. 엘리후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제랑 현상은 똑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세상은 분명히 공의로 다스리신다. 그런데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데 고난을 겪고 있잖아. 그럼 뭔가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몰라. 고난은 사람을 연단시키는 어떤 방법이야. 그러면서 친구들한테는 욥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세요. 욥에게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 주장을 다 살펴봤는데 세 주장이 다 뭔가 말이 되는 것도 같고 틀린 것도 같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도대체 뭘까? 이 글을 처음부터 이 시를 쭉 읽어온 사람은 의문에 빠지게 되죠. 도대체 뭐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응답하십니다. 욥기서 38장에 욥이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엘리후가 자기 주장을 하고, 욥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욥에게 폭풍우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누구이기에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쭉 엄청 길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겪는 고난 사실 이것 때문이야 라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곧바로 어떻게 하냐면 일종의 어떤
욥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말로 설명해 주세요. 우주의 질서, 우주의 그 기온, 이 세상의 날씨,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들, 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 너가 그거 만들어 본 적 있니?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엄청 많이 나와요. 오리온 자리, 성자도 나오고요, 큰 곰자리, 광야, 비, 우박, 해, 별, 광명, 흑암, 어둠, 구름 이런 것도 나오다가 갑자기 동물도 나와요. 사자, 타조, 까마귀, 들소, 염소. 네가 다 아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가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있느냐? 나는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너의 생각과 전혀 다른 그런 존재인데 마치 너는 너가 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구나. 이 지난하고 지겨운 욥과 친구들의 논쟁,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요 말도 맞는 것 같은 그 논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꽉 나타나셔서 니네 그거 아무 소용없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던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 그것은 지금까지 한 모든 얘기는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다. 욥과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문, 고난에 대한 질문은 인간의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만 피조물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다스린 분입니다. 여러분 막 요즘에 오펜하이머 영화 나와가지고 제가 그 양자역학 막 이런 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양자역학이 재밌어가지고 막 책을 읽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막 말이 안 돼요. 근데 된대. 뭐 고양이가 살아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게 중첩이 된대요. 그 도대체 뭐야? 살았으면 살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의 고백은. 세상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요즘도요. 여러분 상어 같은 거 어떻게 사는지 그 일생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잖아요. 우주보다 바닷속을 더 모른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욥한테 너 상어의 일생에 대해서 알고 있니? 현대인들도 잘 모르는 것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다 운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가정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우주를 감찰할 수 있는 시각이 없고 욥은 하나님을 비난할 위치에 애초에 있지도 않은 거예요. 왜냐? 이 고난은 우주의 일부인데 욥이 겪는 고난은 우주의 일부인데 그것을 전부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중심에 있는 생각. 여러분 여기서 다시 되돌아봐서 생각해 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원망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생일을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시작이 초점이 자기한테밖에 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모든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기 위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처럼 한번 해볼래? 이 세상 너가 운영해볼래? 모든 사람의 모든 악을 매 순간 정확하게 응징하는 것이 가능하겠니? 그런데 여러분 생각보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복잡합니다.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재미있는 영화가 있는데 짐 캐리가 주인공입니다. 오래된 영화죠. 이 브루스라는 한 사람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느 날 밤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도대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이 나타나서 흑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럼 너가 하나님 한번 해봐. 나랑 바꾸자. 그래서 브루스가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모든 기도 다 들어 이렇게 딱 하니까 그러고 자기는 나는 참 잘했다. 좋은 하나님이다. 이러고 있는데 모든 기도를 다 들으니까 세상이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니까. 누구한테는 저 사람이 악인인데 누구한테는 선인이고 누구한테는 이게 지금 필요한데 누구한테는 이게 지금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중첩되면서 세상이 혼란에 빠집니다. 브루스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만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는 데에는 다른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가장 극적인 표현이 이 욥기에 나오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입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은 전설의 동물입니다. 성경에서는 혼돈과 위험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등치가 크고 사납고 무섭고, 어떤 사람은 이게 공룡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마다, 악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모릅니다. 그냥 베헤못과 리워야단, 전설의 동물, 상상 속의 동물에 가까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단, 인간의 입장에서는 인간을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동물들, 사탄의 어떤 대언자처럼 여겨지는 괴물들인데, 하나님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을 얘기하면서 야, 얘네들 봐라, 정말 놀랍지 않니? 정말 늠름하지 않니? 정말 신기하지 않니? 이 피조물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베헤못과 리워야단을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위험하고 난폭하고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의 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으셨다.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섭리가 이 세상을 이끌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고난이 존재하는지, 왜 욥은 고난을 겪어야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전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주 작은 하나하나, 이 원자가 모여서 육신이 되어서 이게 몸을 이루는 이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나의 섭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경이로운 피조물들이 다 우리고 인간도 그 피조물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의 고난을 방지하도록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당신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친구들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욥도 바른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했던 그런 불평들, 분만들 다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십니다. 고난을 겪는 동안 그가 했던 고민, 수고, 정직한 감정의 토로를 인정하십니다. 아주 깊은 고난을 통과할 때는 하나님께 그런 몸부림치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통과하는 올바른 방법이지, 고난을 보면서 이유를 찾으려 애쓰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려 애쓰고 그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이 인간의 역할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욥은요, 다시 축복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욥이 착해져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에 욥에게 선물로 주어졌다가 하나님이 가져갔다가 다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걸 세밀하게 파고들면 안 된다는 것이, 처음에 자식들은 죽었는데 다음에 있는 자식이 있으면 그건 복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욥은 선물을 다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고난에 대한 인간의 수수께끼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분명히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 했는데 전도서에는 모든 것이 흐릿하다, 선인도 악인도 똑같은 해를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가? 그런데 각 지혜서에서도 결국엔 그렇게 말하지만 이 3부작의 마무리인 욥기서는 더더욱 강력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희가 어떻게든 그 이유를 알아내서 너희 인생에 복을 끌어다 쓰려고 하지 말고, 너의 인생에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너가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기도 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정말 고난을 겪는 사람들, 그 슬픔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비난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모든 논쟁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 앞에 무의미한 것, 인간 중심의 짧은 생각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세상의 창조주,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끝내 욥이 말도 안 되게 차라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어떤 고난이든 복이든 우리가 정직하게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돌보신다라는 사실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그냥 읊조리지도 못하고 소리치고 싶을 때,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왜 이래요? 그때의 욥기서가 우리를 옆에서 돕습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그분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일상, 우리의 아주 작은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분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신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블랙홀에 들어가서 다 찢어지는 것처럼 찢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섭리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 욥기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네가 낙심하고 괴로울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해야 할 일은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마침내 결국에는 내게 소망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일들을 견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일상에서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육신의 질병이라면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뭔가 다른 사람과의 문제라면 하나님, 내가 이게 어려워도 결국에는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엔 이것이 지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애쓰는 거예요. 돈이 문제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면서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하겠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야, 네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해결책을 자꾸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같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했지만 욥이 결국에는 원망의 말을 내뱉자마자 짜증에 가득한 말투로 내가 지금까지는 참았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다. 야, 너 사실은 죄 지은 거잖아. 왜 죄 안 지은 것처럼 그래? 그걸 고백해야지 이게 해결이 되지.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 고난을 같이 지나가는 겁니다. 내가 해결책을 줘서 그 일을 이해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 힘겨운 길에 같이 갈 수 있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는 겁니다. 짚고 가는 거예요. 그걸 눈물의 골짜기를 메워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극심한 고난에 처한 이들에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우리가 아무리 배운 게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은 오더라고요. 누구나. 그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요.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내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제가 목사였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거를 어떤 그 사람이 영혼의 깊은 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런 극심한 고난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극심한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자꾸만 해결책을 주려고 애쓰지 마시고 함께 울고 함께 있어주고 함께 슬퍼해 주십시오. 그것이 극심한 고난에 처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갖 자연 법칙을 만드신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존재를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새로운 삶으로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올 때도 복이 올 때도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고난이 왔을 때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고난이 온 존재들에게 위로가 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우리 삶에 견딜 수 없는 고난들을 주님 앞에 털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고난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욥의 이야기 하나하나 버리지 않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신음소리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도 욥처럼 하나님을 귀로 듣지만 않고 하나님을 보는, 그래서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잘 이겨나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